스가랴서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스가랴서 14장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사야서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스가랴서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 이것이 곧 침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 곧 아들 곧 성령의 이름.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으로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한 이름으로 포커스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11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후에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한 후에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8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와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가서 그 제자들과 또 15절에 보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수가 한 120명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 이후 오순절 날이 충만하였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6절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계속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그 명절들을 지키려고 방문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며 소리 지르면서 그 로마로부터의 그 억압에서 자유롭게 그 예수님께서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이 원했는데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못 박혀 죽으시라고 했던 겁니다.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약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주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찔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독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마음이 양심이 가책을 받고 찔려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이 패역한 세대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러한 많은 죄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 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요엘서 3장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아멘. 다시 사도행전 38장을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선포했느냐면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럼 이 베드로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겠죠. 베드로는 정확히 그 아버지, 아들, 그 성령, 그 직책, 타이틀의 그 이름을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확실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죄의 사면을 얻으라고 해서 그렇게 그날 오순절날 3,000혼 가량이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얻고 그 후에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간단히 하는 것이 옳을까요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죄와 그 불완전함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덮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진정한 그 존재를 인식하고, 세 번째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을 성경으로 배워서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그 죄의 사함을 씻고, 또한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그러면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에서 나는 그 침례의 그 의식에 대해서, 그 다시 태어남의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침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 버리라. 그 먼저 절에 사도행전 22장 8절에 바울이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주가 바로 예수님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가 또한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 나는 방법이 침례라고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분과 침례 안에서 함께 죽었고 또 그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같이 부활할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또한 침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느니라 하니라.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곧 예복을 입는 것이 또한 침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침례로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데 그 말이 다른 말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의미지만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 의미와 그 침례를 받을 때 보혈이 적용되는 것을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 믿음 없이 그냥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러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사면을 얻는다는데, 그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침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로 씻음과 그 이름으로서 용서됨과 그분의 보혈로서 용서되는 것과 또 회개로서 용서를 받는 것, 다 이 모든 것들이 침례를 통해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를 2번 받았는데요. 한 25년 전에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어느 저택의 수영장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공식적인 선포? 그러한 의식으로서 받았지, 이런 죄 용서함이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나 예복을 입는 것이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연합을 의미한다든지 아니면 거듭나기 위함이라든지 그러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10 몇 년 후에 다시 이 정확한 진리와 구원의 방법을 알았을 때, 사실 솔직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침례를 다시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는데, 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받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3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때도
먼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 침례를 받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례가 19장에 나옵니다. 저는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든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하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받고 나니 제가 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고 열망이 생겨서 계속 침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침례는 단지 공식적으로 내 믿음의 선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죄의 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제 영안이 열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새로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그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죄성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확히 그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 공부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침례를 받고 말씀 공부를 했지만, 침례만 받고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보험처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받아놓자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주는 저희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침례를 성경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것이 그 교회의 교리든 아니면 삶의 방식이든 그 많은 바벨론의 그 너무나 큰 영향력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나가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정확한 주님과 정확한 복음으로 인해서 저 자신과 또 저의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 모든 들으시는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성경적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고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사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의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속아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그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지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 관련된 침례는 예수님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 거짓의 영이 우리를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를 다시 받으시고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싶으신데 그 길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침례가 죄 사함의 의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받고 싶으신데 길이 없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 조용한 마음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영에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시고 저는 단지 도구로서 주님 사용되게 하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저의 자매들과 친구들과 친지들, 그들에게 진정으로 제가 깨달은 복음을 말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냉담히 나를 거절했고 나를 멀리했고, 그런 세월이, 많은 시간들이 10년 동안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점점 더 클리어하게 주님의 진리를 밝혀주셨고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동반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제 욕심에 사로잡혀 저를 의지할 때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저를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이 삶 가운데서 제가 해야 할 일과 그 목적이, 그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이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주님, 제가 오랫동안 오해로서 주님을 오해했고 또 거짓되게 믿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믿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성경적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거짓의 영, 사탄의 영,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우리를 미혹하고 오해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와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그 모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서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